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그 성전과 왕궁 공사에 도움을 준 그 두로왕 히람에게 성읍 20개를 준 사실과 그리고 국방 강화를 위해서 여러 성곽을 쌓고 보수했던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절정기에 그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정치력도 아마 최고 절정기에 이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1959년에 개봉된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남자 주인공으로 율 브린너가 주연으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사실 뭐 오늘 성경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스바, 이제 시바라고도 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에티오피아를 지칭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에 있는 현재 그 예멘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정설이기도 합니다. 뭐 둘 다 아주 확실한 100%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법 먼 거리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스바 여왕은 많은 보석과 향품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막힘없이 대답을 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바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저자는 지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그 주 목적은 단지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번영과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에는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의 길로 들어설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의 그런 세속적인 그 번영이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타락의 길로 갔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또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과 왕궁 그리고 이제 국방 강화를 위한 그 성곽 보수 공사도 다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 활발한 외교와 무역을 통해서 아주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로 봐서는 아마 지금 상태가 아마 최고 절정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게 되지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시바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예멘 그곳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봐서는 거의 한 2,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뭐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였다라고 해서 단지 그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또한 그 이스라엘과의 그 교육을 위해서도 왔겠지요. 그만큼 그 솔로몬의 명성이 먼 곳까지 이제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자신이 그 지혜로워서 그 명성이 알려진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지금 이를 통해서 그 역사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명성을 높인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노력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어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명예를 얻는 일을 했다거나 또한 업적을 쌓는 그런 공을 세웠을 경우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하겠지요. 그래서 조금은 그 사실을 과장하기도 하고요. 타인의 공적을 자신의 공인 것처럼 허위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다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또한 서운해하거나 분개하기도 하고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은요, 그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그 명함에다가 무슨 이사, 무슨 회장, 무슨 협회장, 단체장, 앞뒷면 빽빽하게 적은 것을 새겨놓고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명함을 이렇게 주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런 일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좀 우습지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다라면은 명함에다가 새기지나 말든지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진 사람, 어떤 분은 또한 많이 배운 사람,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어떤 훌륭한 일을 한 사람 등을 우리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 순전히 자신의 노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인가요? 물론 개인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노력에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더해진 것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된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신이라 칭송을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떠받들려고 하죠. 그러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막 옷을 찢으면서 자신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외치면서 말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재물이나 능력, 이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는 그런 헛된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들의 이름이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요, 성도는 이웃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시면은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을 찾아온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막힘없이 대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왕궁의 모습, 그 성전의 모습도 아주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과 신하들이 부럽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 지혜로운 왕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그 스바 여왕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된 영향력을 이웃인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면 그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저 자신만 간직을 하고 베풀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저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라고 조롱을 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 복받은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명예, 학벌 등을 비교를 하면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나, 학벌이 어떻게 되나, 어느 대학을 나왔나, 어느 직장을 다니는지, 얼마나 버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는 대상보다 많거나 높으면은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성공의 수준을 가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고 얼마를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는 성공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축복을 나누고 베풀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시면 요셉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기록이 창세기 50장까지 아주 장대한 그 요셉이란 인물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 요셉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갑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최선의 삶을 다해가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여서 나간 사람입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이웃 나라들까지 기근에서 해결되는 일을 해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지 않을까요? 좀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지만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만족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 성도님들도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 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비록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칭찬하시고
성공한 사람이라 라고 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서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 우리 올해 교회의 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시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이 여왕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금과 향품, 보석을 예물로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스라엘 국가와의 그 친선을 도모하고 교역 관계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솔로몬은 아주 막대한 부를 획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의 축복은 솔로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솔로몬과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현 부분은 단지 솔로몬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 나가는 그 과정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류가 창조되고 또한 노아의 홍수 속에서도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라를 강성하게 이루게 하셨고요. 지금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를 이루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솔로몬의 후대에 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고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그 축복하시는 약속의 은혜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은 단지 그 이스라엘만의 기록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곧 우리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그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책으로서도 몇 권이 나올 정도 이상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클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어서 이건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체험을 합니다. 제가 하려던 그런 인간적인 계획은 막으시고요. 마치 그 자석에 이끌리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기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신다라면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순풍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 내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라면 분명 그것은, 그 계획은 역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힘든 여정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서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는 그 말씀 우리 모두 다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순종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거의 한 2,400km 떨어진 그 스바의 여왕이 지금 솔로몬 왕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까지 그 나라에까지 소문이 났으며 또한 그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계기가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 전부터 양국 간의 교역은 있었겠죠. 그래서 그 교역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스바 여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것이 막연히 그냥 소식이 들어갔으려니까 뭐 알게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말은 그렇게 쉽게 빨리 전해지는 것은 않지 않습니다. 안 좋고 나쁜 소식은 더 빨리 전해지지요. 이런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이지리아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그리고 또한 세계 각지에서 나이지리아와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달 평균 한 400명 또는 500명 정도가 교회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찾아오곤 합니다. 그 중에는 한 100여 분 정도는 직접 교회 홈페이지 내용도 이렇게 보고 가시곤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한 교회와 성도가 바로 서 있게 된다라면 그로 인해서 바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면 그런 것 또한 전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도요, 자신이 지은 그 잠언서 4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그 선한 한 영향력이 먼 스바의 나라까지 전해지게 되고 결국은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전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로 지어졌으면서 또한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성도답게 또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 온갖 은금과 향품과 보석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솔로몬의 영광이 단지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 복을 받으나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또한 질책이 있었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권면을 받아서 지금은 비록 우리가 편안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단지 그 세상적인 복만을 구하기 위해서 일방적인 간구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일단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에 젖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한 경건의 훈련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며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기도로 주님과 교통해 가면서 인도하시는 길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같이 교통하심이 베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체, 그리고 또한 선교지와 베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